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신대.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27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이 어떤가, 어떤 모습인가 따라서 나의 영적인 방면의 성장뿐만 아니라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완성 여부도 결정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는 은혜, 내가 하나님 앞에 결국 받아야 될 구원의 그 완성, 이것이 달라집니다. 오늘 내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응답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올바른 해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가나안 여인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이 바른 신앙인가, 그리고 어떤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인가, 그리고 어떤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이 가나안 여인은 헬라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 마가복음 7장 26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기 보니까 이 가나안 여인은 헬라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 사람. 그리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해서 완전한 이방인이라는 것을 여기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는 주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 가나안 여인의 신앙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신앙이 참으로 크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가나안 여인이 주님 앞에서 믿음이 크다고 하는 칭찬을 받았는데, 성경에 보면 어느 백부장도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해가지고 주님한테 네 믿음이 크다 이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이 크다고 하는 거, 이것은 내 믿음이 완전하다 이런 말씀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본받아야 될 믿음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오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주님이 자기 동네를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로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헬라인으로서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잘 알 수가 있었을까요?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참 구주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 구주가 오신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2절, 이사야 11장 1절 2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2절,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여기에 보게 되면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구주의 오심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지 못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어떻게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는 하나님의 선민들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든가 그리고 그의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틀림없이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구주가 틀림없다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 나올 때 주님을 부르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것은 주님이야말로 우리 모든 인류의 생명과 모든 행복을 쥐고 있는 분이다. 그리고 주님께 나가야만 우리는 이 고통과 절망에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고 참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이 주 예수님에 대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그냥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누군가를 알고 믿고 나온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부르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다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 있어서 큰 고통은 뭐냐 하면은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는 겁니다. 어디 뭐 위장이 안 좋거나 아니면 머리가 아프거나 아니면 손과 발에 뭔가 이상이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귀신이 들렸다는 겁니다. 뭐 우울증에 빠지고 뭐 어떤 정신질환에 걸린 것이 아니라 아예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것은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고칠 수가 있어요. 이 여자가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을 겁니다. 용하다고는 의사 찾아가서 치료를 받아보고, 그리고 좋은 약도 써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은 이것은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아니고서는 고칠 수 없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은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뭘 자유롭게 하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딸입니다. 제정신이 아니니 이 딸이 정말 무슨 고통이 있을까요? 자기 정신이 아니고 어떤 귀신에 붙들려가지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니 정작 이 딸 본인은 어떤 고통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바라보는 주변 이웃들도 무슨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저 안타깝게 생각하고 불쌍하게 생각하고 그 정도겠죠. 동정하는 정도겠죠. 정작 이 딸을 둔 그 어머니가 정말 고통스러운 겁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정작 자기 딸은 제정신이 아니고 이 제정신이 아닌 딸을 돌보고 보살피고 양육해야 되는 이 어머니는 정말 얼마나 고통이 컸을까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이 딸을 지금 주님 앞에 데리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이 어머니 가나안 여인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말씀하기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 여인의 간구를 보게 되면 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자기 딸이 사실상 불쌍한 사람인데 사실은 자기 딸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도 없고 지금 귀신이 들려가지고 옴짝달싹도 못합니다. 믿음도 자유의지도 없습니다. 이 딸이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이 딸을 보살피고 양육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세워져야 될 이 의무와 책무를 가진 십자가를 진 이 어머니 가나안 여인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한 겁니다. 자, 이것을 본 주님께서는 마땅히 정말 너 참 불쌍하구나,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그 가나안 여인의 소원대로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하면서 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갈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쫓아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가나안 여자가 와서 막 소리 지르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이걸 한 번 말했겠습니까? 두 번, 세 번 막 소리 지르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딸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여러 번 간구했을 겁니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이 너무나 안타깝기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귀찮기도 했을 겁니다. 한 여자가 와서 소리 지르면서 하니까 그 듣는 소리가 얼마나 참 괴롭습니까? 그리고 또 그 여자를 보니까 얼마나 또 안타깝습니까? 주님, 저 여자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보내든지 아니면 그냥 가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셔서 어차피 저 여사를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시끄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여자의 믿음을 시험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내 이 고통스러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이 없는 때가 많습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메아리여, 아무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전혀 꿈쩍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정말 내 기도를 듣고 있는지 정말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답답합니다. 괴롭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손이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너무 실망이 되니까. 내가 정말 지금 제대로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어찌 하나님은 내 고통을 외면하시는가? 하면서 아주 괴롭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믿음을 시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기도를 한번 해가지고 하나님이 척척 응답해주면 과연 그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겠는가? 어쩌다 답답하니까 하는 기도도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그저 내 인간적인 욕심으로 하도 답답하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그 믿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바로 응답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기다리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이 더 조급하고 더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자식이 아파서 힘들 때 어떤 부모가 그것을 안타까워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부모가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구나. 절대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인데 어찌 무관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배가 더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의 기쁨은 부모는 더 큰 기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연단해 가지고 강화시키기 위한데 그 뜻이 있는 겁니다. 열매가 우리가 씨를 뿌리면 열매가 자라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도 작은 씨앗에서 시작하지만 큰 나무가 돼야 되고 많은 열매를 맺혀야 그것이 완전한 믿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방금방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을 두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성숙하도록 이끌어주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 이사야 49장 14절 에서 1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어떤 것인가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너희들은 그렇게 종종 말한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봐.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지. 우리 그런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 봐. 우리는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응답이 안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나를 잊으셨다 이런 식의 말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리고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자기 몸에서 난 아이를 갖다가 어찌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은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세상의 부모들 가운데 보면 자기가 난 자식을 아마 피치 못할 사정이겠죠. 길거리다 버리고 또는 어디 고아원에 맡기고 위탁소에 맡기고 새 출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그래도 잊지는 못하겠죠.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피로 사신 백성, 자기 영으로 인을 친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내가 낭망이 되고 내가 절망이 되고 그래서 정말 살아갈 기력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도 절대로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땅에 떨어지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시편 102편 13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13절. 시편 102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2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2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오미니이다. 자,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항상 즉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정한 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기한, 그때가 이르렀을 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내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내 잘못된 것이 교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한 것이 강해지고 더러운 것이 정결해지고 어리석은 것이 지혜로워지고 추한 것이 아름다워집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악한 것이 선한 것으로 바뀝니다. 이것이 총체적인 믿음의 결정체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되는 것을, 완성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완전한 것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해서 안 됩니다. 내 부족한 믿음, 내 잘못된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이번에 시험은 더 큰 시험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말을 듣고 그래 너희들이 얼마나 답답하냐, 나도 답답하다, 그래 내가 저희에게 내 손을 들어주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너 가나안 여인, 저 가나안 여인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거절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가나안 여인의 그 소원에 대해서, 간구에 대해서 no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 여자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다, 저 여자는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저 여자의 소원은 내가 들어줄 수 없다 하는 노의 표시입니다. 노, 안 돼, 거절의 표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주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관념을 인용하신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잘못된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들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자기들만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는다는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온 세계 민족들에게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만이 구원받는 길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 5절에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이 열국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내 백성으로 택한 이유는 세상 모든 나라 민족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구원하셔가지고 전 세계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하나님께 나와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려야 될 책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신약 시대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으신 그것은 우리만 구원하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참된 도리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거기에 있는 말씀은 바로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은 바로 당시에 유대인들의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지금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는 겁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24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뜻입니다. 예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이 여인을 지금 시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제자들에게도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자, 이것은 그러나 가나안 여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시험입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은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을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구나. 그리고 주님은 나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지 않겠다는 뜻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구원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구제 불가능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절망하고 낙담해가지고 돌이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25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 마태복음 15장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여자는 아무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도 그것이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라 바로 나를 시험한다는 그런 뜻으로 알았습니다. 아무리 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이 여인은 거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서 간구를 했단 말이에요. 이 여인의 믿음은 뭡니까? 시편 145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시편 145편 시편 145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여기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모든이란 말이 나옵니다.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신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말씀이 모든이란 뜻입니다. 모든. 16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나이다. 여기 모든이란 말이 나옵니다. 모든이란 말은 하나도 예외가 없다는 뜻입니다.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자라고 나옵니다. 어떤 자요? 모든 자. 그 모든 자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모두 보호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이 못 돼, 은혜와 복을 받을 사람이 못 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한하거나 한계를 두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함부로 정죄하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이고 바른 신앙입니다. 이 여자는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아무리 주님이 저렇게 말씀을 하셔도 나는 주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주님 외에는 나의 구원자가 없다.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시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더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5절 마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이번에 세 번째 주님의 말씀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시험이었습니다. 이제 너는 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을 베풀고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온 것이지, 너는 개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자녀에게 줄 그 떡을 갖다가 개한테 줄 수가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하나님의 자녀고 세상의 모든 다른 민족들은 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관념을 가지고 지금 시험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본심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민족들도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이런 양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유대인들은 이 교만한 그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만 사람이고 이방 민족들은 다 개, 돼지 이런 짐승들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자기들에게만 은총을 베풀고 저 개 같은 이방 민족들에게는 멸망과 심판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잘못된 관념을 주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으로서는 이 얼마나 참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시험입니까? 아니, 주님이 거절하실 것 같으면 안 되겠다, 너는 가라, 이러면 될 것을 너는 사람이 아니라 개다, 이것은 욕도 이런 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큰 이 모욕이고 수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주님의 확정적인 거절과 같은 말입니다. 너는 안 된다, 도저히 안 된다. 너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까지 말해야 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자로서는 주님이 아니라 이제 당신, 그렇게 나올 겁니다. 당신. 이제 막 화가 나면 이제는 예의 범절이고 없잖아요. 당신이 어쩌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당신이 뭐라고 말이지 나한테 사람이 아니고 개라고 말하느냐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막 주님한테 악다구니를 쓰면서 막말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개라고 말합니까? 손을 안 들어줄 것 같으면 안 들어준다고 하면 그만의 것을 갖다가 어찌 사람에게 이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하고 모욕을 줍니까?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화를 내면서 절망하면서 돌아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내가 사람을 잘못 찾았다 하면서 돌이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마지막 이 여인이 받은 최고의 고난도의 시험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문제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뭐 사람들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욕을 받기도 하고, 또는 내 믿음을 근본적으로 시험하는 그러한 말을 듣기도 합니다. 막 교회 갔더니 사람이 나를 인정도 안 해주고 모욕을 가하는 말을 하더라. 어떤 사람이 정말로 너무나 꼴불견이고 저런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나가겠다. 이것은 다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이겨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목적이 뭡니까? 바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이 여자는 자기가 당하는 고통, 수모 이거 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할 구원, 이것을 비교해 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찌꺼기같이 되고 벌레같이 된다 할지라도, 그리고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만큼은 꼭 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은 꼭 지켜야 되겠다, 이런 것을 가져야,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목적을 어디다 둬야 할 것인가? 우리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 오면은 기분이 좋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래서 흥이 나고, 이것은 신앙생활의 부산물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교회 생활이 아무리 따분하고 재미없고 때에 따라서는 고단하고 때에 따라서는 마음에 실망이 오고 또 고통이 오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큼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자기가 가진 그 목적을 실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은 다 포기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총을 받는 것, 이것만큼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다 내가 감수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다른 아무리 좋은 것, 즐거운 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내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한다면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 와서 참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따분하고 힘들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상처도 받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구원의 완성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총만 받을 수 있다면 그거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의 위인들은 자기 스스로를 벌레라고 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2편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22편 6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6절. 시편 22편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2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다윗은 말했습니다. 자기는 사람이 아니라 벌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나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에게 구원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 앞에 내가 벌레고 사람같이 취급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시편 73편 22절에 보면 나는
짐승이요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게 되면, 15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바울은, 사도 바울은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낮췄습니다.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적어도 이렇게 지체가 높은 사람이야. 나는 사람들에 대해 존경과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벌레 또는 짐승 또는 죄인 중에 괴수, 이렇게 자기를 낮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 정말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겸손한 사람이 되야 된다.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목말라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들 앞에 내가 부당한 평가를 받고 또 부당한 욕을 받는 것, 이것은 정말 마땅치 않은 일이고 괴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다면, 그리고 신앙으로 나간다면 우리는 사람들의 평판에 대해서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내 믿음과 내 속사람을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내 삶과 내 행위를 어떻게 진단하시는가, 여기에다가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상처도 받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여자는 아무리 주님이지만 너는 사람이 아니라 개다. 개한테 어떻게 사람에게 줄 떡을 갖다가 던질 수가 있느냐, 이런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자는 이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여자는 오직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만이 바로 구원의 주님이시고 생명의 주님이시고 이 주님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주님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나를 내친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8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 이 여인은 주님 그 말은 틀립니다. 어떻게 내가 사람이 아니라 개입니까? 말씀을 좀 똑바로 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요, 맞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라 개입니다. 개입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이 가나안 여인의 입장에 있다면 제가 과연 이렇게 했을 것인가,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 가나안 여인의 입장에 있어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는다, 과연 이게 여러분들 참아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아니라 당신,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냐고 하면서 당장 화를 내면서 걷어치우면서 막 그냥 거기다가 오물을 끼얹으면서 돌아설 겁니다. 침을 뱉으면서. 그런데 이 여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 음식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우리는 보통 믿음 합니다. 저 사람 믿음 좋아. 나는 믿음이 없어. 난 믿음 생활 오래 했어. 나는 짧아. 그때 믿음이 대체 어떤 믿음이냐 이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믿음을 측정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측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들이 나옵니다. 3가지 시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데서 주님이 누군가를 알고 나와야 되는데, 주님이 알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겨냈습니다. 2번째 시험.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백성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은총에서 벗어난 사람이야.
이런 식의 어떤 시험이 올 때 이것도 이겨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는다. 이러한 것을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힘겨운 말에 의한 시험이 왔을 때 거기에 상처를 받지 않고 거기에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완전한 믿음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딸이 나와서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어머니가 자기 딸을 위해서 나온 것이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여자의 그 간구에 응답하셔가지고 그 여인의 그 딸에게서 귀신이 나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내 아내, 내 남편, 그리고 내 자식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기에 믿음으로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내가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 참 많습니다. 내 구원 문제도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난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전능하신 주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결받으려면 반드시 믿음의 그릇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그릇을 내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에 응답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구원과 은총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복받는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